지난 시간에 전국지도 총론 전체적으로 보아서 대행스님의 사상이 한마음 사상, 주인공 사상이 왜 불법이 아닌가, 연기법이 아니고 무화법도 아니고 공과도 맞지 않고 또 마음에 대한 불교의 기초적인 이해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나아가서 한마음 선언만이 아니라 참나를 주장하는 한국 불교의 많은 지도자들의 사상 또한 문제거리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론, 이제 지방지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순서가 있겠죠. 순서는 대행스님의 그 주인공 사상, 그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행스님의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대행스님의 행장에서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오늘날 한마음 선언의 핵심 종지인 주인공,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행스님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스님은 유년기 시대에 아주 내적 외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그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씨앗을 뿌리며에 이제 소개하기를 무엇이 화두였냐면 배고픔이 화두였었어요. 그 배고프다 보니까 이제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흑석동 산에서 한강 쪽으로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그 옹기종기 그 단란한 가정집이 이렇게 그 밤이면은 불빛이 있고 낮에는 평화롭게 그지 없는데, 내려다보는 자기 자신은 정말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럽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배고픔, 어머니가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드셔가지고 누렇게 부엉이 뜰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행스님의 어린 그 노점스님은 그 배고픔과 싸웠던 거죠. 싸우면서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도깨비 감투 얘기를 상기하게 되고, 그걸 혼자서 밤낮으로 그 꿈을 꿨다고 그래요. 이 머릿속에 떠올렸다고 그래요. 어라, 도깨비 감투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배고프지 않을 텐데, 그 상상을 하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어머니나 아버지한테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 남의 밭에서 무쓰레기, 호박덩풀 같은 거 걷어오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도 우리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의아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뭘 먹고 산단 말이냐? 그러니까 어린 노점순이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도깨비 감투를 쓰면 되거든요. 이러고서는 자기 혼자 도깨비 감투를 쓰고서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부잣집 창고에 들어가서, 광에 들어가서 쌀을 갖다가, 혹은 생선집에 가가지고 생선을 훔쳐다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훔쳐다가, 옷집에 가서 옷을 훔쳐다가, 입는 상상, 먹는 상상,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상상을 하면서 혼자 웃고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기뻐하고, 이러다가 현실에 돌아오면 또 배고픔과 외로움이 가득 찬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면
바로 자신의 의지처가 되었던 내면의 심령 아빠가 발생하게 되죠. 그 심령 아빠는 유년기를 거쳐서 잠복되어 있다가 사춘기에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요, 사춘기는 뭐냐면 유년기 때 만들어진 성격이 돌출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돌출이 돼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대행이 누구와가 만나느냐? 실질적으로 심령 아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행은 이제 어렸을 때 자연물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도 없고 친지도 없고 자신과 대화할 상대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뭐 풀하고도 꽃하고도 나무하고도 심지어 지나가는 짐승들, 다람쥐, 토끼, 뭐 맞네, 심지어 뱀하고도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그 이상 정신 현상이 나타나죠, 대양에게. 하나는 뭐냐면 도깨비 감투에 의한 상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자연물과의 대화. 이런 것이 유년기 때 잠시 있었다가 17, 18 돼가지고 내면에서 아빠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아빠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면서 대행을 가정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이제 흔히 그 한마음 선언에서 말하는 구도의 길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구도는 심령 아빠의 그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으로부터 대행 스님은 자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성적 혹은 건전한 사고로서 자기 자신을 통솔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잠식당했던 거죠. 주인공 아빠에 의해서 대행 스님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처녀 시절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40세 이때까지도 대행의 이성은 그 어렸을 때 파생된 심령 아빠에 의해서 잠식돼 가지고 주종관계, 심령 아빠는 주인이 되고 대행의 육체와 정신은 종이 돼 가지고 살면서 그 심령 아빠가 어떤 종교의 어떤 절대자로 이렇게 변모하게 됐다고 할까요? 변이 되게 됐다고 할까요? 요렇게 되면서 흔히 무속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병, 또 하나는 영계. 보면은 씨앗을 뿌리며를 보면은 대행 스님의 구도는요, 딱 두 가지예요. 영계의 통솔. 또 하나는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거, 두 가지예요. 하는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둘째 남편인 임철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스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님이 되는데, 스님이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때부터 어떤 망상을 꿈꾸게 되냐면 교조망상을 꿈꿔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씨앗을 뿌리며, 그것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기 전의 일이죠. 자신을 벽지불이라고 불렀어요. 벽지불. 그러니까 그 벽지불이, 불교에 이제 벽지불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벽지불이라면 빨리어로 빠째까붙다. 그리고 이제 번역할 때 벽지불은 이제 빠째까를 번역한 말이고, 그다음에 독각 혹은
대승에서 성문 연각을 소승이라고 할 때의 연각이라고 그렇죠. 해요. 2년을 12인연을 모아서 깨달았다 해서 연각이고, 성문은 이제 부처님께 공부를 해가지고 아라한이 된, 그러니까 깨닫기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 위격이 있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성문승도 부처고 연각승도 부처거든요. 아라한도 부처잖아요.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독각도 부처인데 각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무상 정등각 안요따라 삼막 삼보리를 깨달으신 특별한 부처님 해서 그렇지, 부처님이 세 부처님이 있는데 무상 정등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깨달으신 분이 독각인데 이제 본인을 독각승이다, 부처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배흥스님이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이렇게 벽집을 이생전 씨앗을 뿌리며 김찰이 져.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대행스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처라고 칭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불교의 전통상 어떤 스님이고 간에 자기 자신에게 부처 불자를 붙여서 부르게 한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통 사찰에 가보면 응진전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전자는 부처님에게만 바친단 말이에요. 대웅전, 미륵전. 그 다음에 이제 격이 낮으면 각 해갖고 산신각 이렇게 되는 건데, 응진이 이제 아라한인데, 아라한도 이제 부처님이니까 전자를 붙인 거예요. 벽지불은 아라한보다도 높아요, 사실. 아라한에는 붙다가 안 들어가는데 벽지불에는 원어에서 빠째가 붙다 하고 그렇죠. 붙다가 들어갑니다. 다만 빠째가 붙다요. 다른 점은 교리상으로는 무상정등각자 부처님하고 깨달은 내용은 똑같대요. 다만 이제 펼 때 전생 공덕이 적으셔가지고 좁은 범주에 짧은 시간만 펴시는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회사로 치면 복력이 다른 거지, 복력이. 회사로 치면 제품은 똑같은데 영업부가 좀 빈약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위대한 부처님이고 널리 알려진 수다니파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성들이 여러 벽지불들이 하신 걸로 이렇게 또 이해를 또 해요. 그래서 부처님과 동일한 경지에 이른 건데, 본인을 벽지불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게 어마무시한 이야기죠. 예, 그게 이제 여기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면 법화종 유발승려로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스님은 이게 법화종 계열의 그 사찰의 주지였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는 일종의 이제 부처의 지위에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대행스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신격화 시켰고, 그 뒤로 이제 물론 한마음선언 자체가 지금도 이제 신격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대행스님의 주인공은 그 심령 아빠의 변용이에요. 변용인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 이제 아빠를 갖다 계속 찾고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행스님을 찾아오게 돼요. 근데 찾아왔을 때 그 신도들의 부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불교의 어떤 구도심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무슨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병자들, 그 다음에 가난에 찌든 자들,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자식이 속을 썩이는 사람들 등 주로 신상 문제나 가정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대행스님의 추종자들이 이루어졌고, 대행스님은 거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어떠한 해결책 혹은 방편을 계속 그 사람들에게 구사했던 겁니다. 구사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당연히 이생님이라고 불렀죠.
이생님이라고. 왜냐하면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한마음선언에 갔을 때는 대행스님과 오래도록 친분을 유지했던 신도들은 이생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대행스님한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원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마음선언의 전신인 이생사나 이생사라고 하는 사찰을 지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었는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대행스님의 본명이 이생 아닙니까? 그런데 전리점을 이생사라고 해요. 스스로가. 그러네.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도 또 신격화예요. 원효대사가 절을 지으면서 원효사 그런 거네. 그렇죠. 서산대사가 서산사. 그렇죠. 해능대사가 스스로 절져가지고 해능사라고 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적하실 때까지 자신을 신격화시키길 원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상의 극치죠. 그렇죠. 무하로 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는 부처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불교가 무아를 주장하지만 불교 밖에서 보면 무아든 진화든 누가 맞는지 모른다. 그러나 불교 밖에서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진화보다는 무아가 집착을 덜어줄 거 아니냐. 진화도 나니까 아름다운 나를 만들면 집착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대행스님의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이 집착을 덜어주는 공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상 그 주인공을 공부하면 할수록 주인공이라고 하는 나에 집착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주인공을 앞에서 주장하고 가장 주인공의 중심에 있는 대행스님 자신이 나를 강화해서 아상의 극치로서 나는 부처다. 나는 신격화되고 싶다. 라고 하는 욕망 덩어리로 변했다. 이거를 통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마음선언 그 극단적인 추종자들은 그게 방편이다. 신도들을 갖다가 교화하기 위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세울 바 없는 걸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행스님은 한 법도 세울 게 없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척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당신들은 대행의 상만 보지, 대행이 하고 있는 짓거리만 봤지 대행의 진짜 모습은 못 봤다라고 이제 막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참 어떤 비판을 하든지 논쟁을 하려면 기준이 같아야 되거든요. 너에게 되는 기준하고 나에게 되는 기준이 다르면 그것이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대행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똑같은 잣대로 제가 비판될 수 있고 저는 그거 인정하거든요. 똑같이 내가 아상이 있으면 비판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누가 비판을 하면 오케이 있네요. 나는 인정할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비판에 대해서 반박할 때도 똑같아요. 반박할 때도 당신이 반박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도 반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박, 그것이 방편입니다 라고 하는 반박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방편입니다. 나도 방편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왜 내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북집하십니까? 나 방편으로 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실컷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방편이라는 데로 살짝 도망가. 이 동네에서 실컷 얘기하다가 안 되면 저 동네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도망가면 안 돼. 너만 도망갈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반박을 하니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이제 그렇죠. 아무튼 대행스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신격화된 상태로서 신도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대행스님이 집을 나가서 산속에 떠돌 때는 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빠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주장선수고 노점순이라고 하는 처녀는 뭐 종속자 같은 것인데 그 뒤에 이제 청남여관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르러서는 주장선수였던 아빠는 뒤로 사라졌는지 잠복했는지 그 뒤에는 대행이 주체로서 행동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대행이 아니고 이생입니다만은 끝까지 그렇게 쭉 나가거든요. 나가다가 제가 이제 대행의식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원고를 500장을 썼는데요. 100장만 쓰면 완성이 되거든요. 장구하게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요. 아까 말씀하신 상상보시. 상상력이 워낙에 뛰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상상하면 그 그림이 아주 희미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거의 사진처럼 명료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행 스님은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하면 거의 현실에 준할 정도로 느껴졌던가 봐요. 그것이 심해지니까 사물과 대화를 할 때에도 보통 사람도 말을 걸 수가 있죠. 야, 꽃아, 너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장미야, 너 참 향기롭다 이게 중얼거릴 수는 있으나 꽃이 대답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심하니까 꽃도 대답한다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심령 아빠가 되어가지고 의식이 분열되어서 주객이 바뀌어서 피동태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융합이 되면서 잠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 대행의식 비판을 쓸 수 있게 된 거는 대행 스님을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데 전에 말씀하셨죠. 왜 나오신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치매 걸린 대행 스님이 이러저러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서 반짝하고 빛이 난 거예요. 그 치매에 걸려서 나타난 대행 스님은 기본에다가 덮씌워졌던 것이 싹 지워진 거거든요. 2차적으로. 이제 6, 7살 때 노점순이라는 소녀가 있었잖아요. 그 소녀가 그 뒤로 쭉 이제 심령 아빠와 함께 하던 시절을 거쳐서 심령 아빠와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살다가 치매가 걸리니까 다시 소녀 노점순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2차적으로 덮씌워져서 인쇄했던 인쇄물이 싹 지워지고 원판만 남은 거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하와이에 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감리교회가 있고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들었는데 이 박사가 말년에 치매 걸렸거든요. 근데 이 박사는 천재입니다. 하버드 예일에서 박사 받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영어는 뭐 당연히 통달 또 통달했겠죠. 근데 치매 걸리니까 영어가 싹 사라져버리고 한국어만 남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1차 언어인 한국어 위에 영어가 덮씌워졌다가 싹 지워진 건데 대행이 1차인 노점순이 있었는데 주인공이니 뭐 기타 등등이 싹 있다가 치매 걸리니까 싹 지워져 버린 거죠. 영어가 지워져 버리고 노점순만 남은 거야. 그 노점순이 어떤 노점순입니까? 상상보시하던 노점순이에요. 그럼 상상보시하던 노점순은 평범한 아이인데 상상력은 풍부하고 지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한 소녀예요. 왜냐하면 나무 집에 들어가서 도깨비 감투를 써가지고 와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배불리 먹이고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선한 마음이니까 소녀 노점순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인 건 맞는데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불교에서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는 변별이거든요. 훔쳐온다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훔치는 건 나쁜 건데 훔치는 나쁜 것까지 생각이 미칠 만큼 변별력이 없는 거야. 나쁘게 해가지고 방법은 나쁜데
결과는 좋으면 좋은 거다. 아니거든요. 방법이 나쁘면 결과도 좋아봤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몰라요. 그런 변별력 없으니 평생 대행 스님으로 하여금 불교를 똑바로 모르게 하고 이러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으로 된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이제 길게 너무 말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아빠가 주체고 노점수는 따라다니는 종속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왜 두 가지가 결합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제 대행 스님이 그 불교 쪽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